믿음은 고백입니다. 내가 주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음을 주 예수님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니까 거창하게 예배당을 엄청 크게 짓고 이것만 하나님 일로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보낸 일, 이것을 믿는 일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또 믿음 고백하는 이 일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 기록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 66권을 다 알아야 되는가? 다 아는 사람은 이 세상 누구도 없어요. 선지자라고 다 알았는가? 사도라고 다 알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알아야 믿음이 좋아지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 여러분 3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않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한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게 있어요. 다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한 목적이 뭐였죠?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한 거죠. 죽은 자를 살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이지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이다. 창조주만이 그런 죄를,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거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적, 기적을 보이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야 구원을 얻어, 생명을 얻어.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 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라고 가가지고 이스라엘 돈은 많이 벌어요. 자기들 안 믿는데, 안 믿는 예수를 장사는 해. 그 땅에 오셨으니까. 참 재밌죠? 이런 일들이 지금 있어요. 자기들 안 믿으면서 입장료를 받는 거죠. 관광 수입으로. 이거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건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모든 구원 계획은 아버지가 하셨어요. 그래서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요. 사람이 되게 해요. 그런데 아들이 보내서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것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모든 구원의 일은 아버지가 계획하셨어도 실제로 누가 이룬 거예요? 아들이 이룬다고. 그래서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아들이 그 일을, 하나님 계획한 일을 아들이 이뤘으니까. 아들이 불순종했으면 못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내서 모든 일을 이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뤘다. 다 이뤘다 하고 죽으신다고. 왜 그랬는가를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 아들이 인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대속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내가 나를 사랑하였으리.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스스로 온 게 아니에요. 보내서 왔어요. 보낸 목적대로 모든 것 순종해서 이루었어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주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아브라함도 믿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안 믿어요. 그래야 구원의 종교가 못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아시겠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요. 그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많이 있다고 다 그리스도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란 말도 안 하고 예배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유대교가 된 거죠. 이런 안타까운 교회들이 세계에 많아요. 그러니까 저기 이단들이 날뛰는 거예요. 이단들이 날뛰어도 할 말을 못해요. 자기들이 재림주고 보혜사로 해도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걸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믿는 믿음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 고백한다는 말은 믿음의 내용을 고백하는 거죠.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을 위해 하신 일들이에요. 그것을 나의 구원을 위해 그 일을 하셨으니까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전파하는 것이 이게 전도라고요. 내가 안 믿고 있는데 어떻게 전하냔 말이에요. 믿고 있으니까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믿고 있는 분인데 내가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고백은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하루에도 수없이 주 예수를 믿는다라고 믿음 고백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이 일이에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이 이 일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 고백을 늘 한다 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래 믿음 고백하는 그 믿음을 들으신 주님이 내가 네 안에 거하여 살고 있다. 이 확신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계속 해보라. 어떤 고민 염려가 있으면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그게 딱 들어오려고 그럴 때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고백을 해보라고. 다 사라져버리죠. 그런 고민은 이렇게 여러분 가르쳐줘도 안 한 분이 있더라고요. 자, 요즘 우울증 걸린 분들 제가 자꾸 만나서 그 믿음 고백 하라고 안 하더라고. 하면 나을 텐데. 안 해. 하는 분들은 나았는데. 잘 안 해. 안 한다는 말은 안 믿고 있다는 거죠. 믿으면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주 예수님께 믿음 고백을 한 믿음의 사람들을 확인했어요. 사도 바울도. 또 누구였죠? 베드로. 또 누구였어요? 사도 요한. 오늘 누굽니까? 도마. 참, 여러분 도마. 여러분 아마 설거지 하니까 도마는 다 알 거예요.
그죠? 도마. 참 이 도마를 저 같으면 그냥 발로 뻥 찼을 텐데 저리 가라. 이거 3년을 데리고 다녔더니 이 모양이냐고. 주님 그러죠.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 사랑이 너무 깊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목사님 저도 그런 걸 잘 안 돼요. 그런 걸 좀 흉내내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데 주님은 그런 걸 다 하신다. 우리가 이런 거 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여러분들이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역할을 할 수 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의심이 많았던 도마의 믿음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빌립, 바돌롬,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와 아들 야고보와 다. 이거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죠? 누구예요? 12 제자들이죠. 예수님 불러가지고 12 제자들 이름을 지금 마태가 기록에 전하는데 여러분 잘 보시라고. 누구 옆에 있어요? 마태가 누구 옆에 있어요? 누구와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도마. 그러니까 마태가 도마를 잘 썼나 보죠? 항상 그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제자 이름을 기록할 때 도마 옆에 마태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안 보고 그냥 싹 지나갔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이은순 권사님 보셨을 것 같은. 확인 못 하셨어요? 이렇게 보시면 도마와 세리 마태. 우리 이 권사님 굉장히 성경 읽을 때 예리하게 읽으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점이죠. 도마와 세리 마태. 왜 이렇게 붙여놨을까요? 도마란 말이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쌍둥이란 뜻이에요. 쌍둥이. 이렇게 힌트를 줬으면 알겠죠? 누구하고 쌍둥이에요? 예? 다 가르쳐줘야 되는가? 누구하고 쌍둥이 같아요 지금? 왜 각 한 사람 이렇게 붙어있냐고. 도마와 누구가 붙어있어요? 마태가. 그러니까 마태와 도마가 쌍둥이 형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도마란 말이 쌍둥이란 말인데,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또 재밌어요. 이 도마를 말할 때 앞에 꼭 단어를 붙였어요. 누구라고요? 디두모라고. 디두모란 말은 아람어인데 그것도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도마가 유다 도마란 그렇게 또 부르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확인할 수는 없는데. 그냥 가룟 유다하고 좀 차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디두모라는 단어를 썼다. 이런 학자들 견해도 있어요. 어쨌든 디두모가 뭐라고요? 쌍둥이. 형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마와 누가 쌍둥이였겠는가? 공관복음에 보니까 항상 마태가 붙여서 표현을 했어요. 그럼 제자들은 아는 거죠? 누가 쌍둥이. 그때는 안드레와 누구 베드로 이렇게 형제들이잖아. 그렇죠? 이거 그렇게 부름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도마하면 성도들의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누구예요? 뭐죠? 의심이죠, 의심. 아이고, 의심의 대명사.
그 별명이, 도마의 별명이 의심이에요, 의심. 야, 도마같이 좀 의심하지 마라. 이 정도로. 왜 그가 이렇게 참 부끄러운 의심의 대명사, 별명을 갖게 됐는가? 그 이유가 있었어요. 이미 도마도 주님이 직접 불러서 구원의 은혜를 줬어. 다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의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여러분 의심 없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는 이거 정말 이루어질까? 기도해놓고도 의심할 때가 있죠. 누구나 다 있어요. 성경 어느 때는 해석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할 때도 있죠. 왜 없겠냐고. 여러분 학자라고 의심이 없을까요? 있어요. 도마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믿음은 있지만 또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의심을 기피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 제자들 중에 가장, 다른 제자들은 의심도 안 하고 그냥 다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런데 도마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못 믿어. 그냥 난 봐야 돼. 너 봐야 돼. 이랬다. 뭔가 좀 독특한 그런 모습을 도마는 갖고 있었습니다. 이미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한 많은 이적 기적을 직접 보았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외동딸을 죽었는데 살린 것도 봤어요. 또 나인성에 사는 과부의 외아들이 죽은 것을 살린 것도 봤어요. 엄청난 이적들을 예수님이 행하는 것을 가장 가까이 따라다녔어요. 도마가 다 봤어요. 그럼에도 도마 안에는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14절로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 디도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에게 말은 우리도 저와 함께 죽으러 가자. 지금 요한복음 11장에는 어떤 장면이 나와요? 누가 죽어가고 있어요? 나사로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빨리 좀 와달라고 초청을 하죠. 근데 예수님 빨리 가요, 안 가요? 안 간다. 다 죽은 다음에 가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다음에 가시죠? 그때 그 너희들이 뭐라고 그래요? 왜 이제 오시냐? 죽기 전에 오시냐? 이미 죽어버렸는데. 여러분 이거 보라고. 이미 그 이전에 죽은 자를 살린 거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오라비가 죽으면 또 그건 못 살리는 거야. 아니 죽은 사람 살린 사람은 또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우연히 일어난 거지. 이런 생각하는 거죠. 오늘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아요. 저쪽이 기도해서 응답된 거지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돼. 이미 우리는 그런 생각 해버리는 거죠. 미리.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장면도 봤으면 이제 나사로한테 가자.
그러니까 도마가 아이고 나사로 가서 못 살리면 그 전에 이미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거 봤어요.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잠남하도다.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 그걸 봤어요. 이야,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는 돌에 맞아 죽게 생겼네. 근데 나사로 살리러 간다고 그러니까 가면서 아이고 이제 우리 죽으러 가자. 지금 죽은 자를 살린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봤어도 의심해요. 그러죠? 이게 도마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제자들이 말 납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니 지금 막 사방에서 죽이려고 하는데 누굴 또 살리러 자고 가자고 그러고 그래가지고는 주님도 못 살고 우리도 다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살리실 건데 이런 믿음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또 도마가 무엇을 또 의심을 하는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이해를 잘 못한 제자였으니까 또 의심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지금 예수님은 죽고 끝난 게 아니라 죽음은 부활하셔서 그리고 승천하셔서 승천하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이 영원히 살 천국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그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완성된 천국을 주기 위해서 주님 재림하면 그 선물 우리가 받고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하셨는데 도마가 이해해요, 안 해요? 못해요. 어디를 간다고 그래요? 아버지 집이 어딘데? 어디를 간다? 참 여러분 3년 정도 이렇게 데리고 다녀서 많은 거 보여줘도 이 정도 되면 참 그렇죠?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요. 30년, 40년, 50년, 60년 막 교회를 다닌다고 다 아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어느 때는 이해가 안 되지는데도 무조건 믿을 때도 있어요. 또 목사님 믿으라 하니까 그냥 또 믿어야 되는가 보다. 그냥 믿을 때도 있죠. 도마는 이렇게 이것저것 적당히 넘어가지는 않았어요. 도마가 가장 큰 의심을 가진 것은 무엇이었는가?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보면 잘 나타납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지금 20장 24절을 보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처음 방문하십니다. 이때는 문을 닫아놓고 있는데 시공을 초월하셔버리죠. 부활체는 시공을 초월합니다. 마치 우리 영혼이 우리 몸은 시공을 초월하지 못해요. 문을 닫아버리면 못 들어간다. 열어주지 않고 내가 열지 않으면 못 들어가. 부활한 몸은 그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체가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몸이냐고. 그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에 이릅니다. 그걸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이 늘 평소에 모였던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이제 자기들도 언제 잡혀갈지 모르니까 두려워가지고 문을 잠궜어요. 그때 누가 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야, 나다, 문 좀 열어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가셨어요. 부활한 몸이 이렇게 문이 자동으로 열렸는지 아니면 시공 초월하니 그냥 들어가시. 우리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시공을 초월하시니까 들어가신 거죠. 제가 얼마나 놀랐겠나. 그렇게 들어가셔가지고 부활한 몸을 확인시켜 줍니다. 여기 보니까 그대로 나오죠? 뭐라고 말해요? 손과 옆구리를 보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시네.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누가 이 모임에 빠졌어요? 이 모임에 누가 빠졌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동사무소 갔나요? 볼 일 있어가지고? 그게 아니라. 도마는 뭐냐면 이 자리에 안 가는 거예요. 뭐하러 가? 너희들끼리나 모여. 예수 십자가 죽고 끝났는데 왜 모여? 부정적인 거예요. 이 도마가 말한 이 단어들을 보면 부정형을 표현해요. 이중부정. 내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간 거예요. 가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죽었는데 이제 나도 죽을 수, 거기를 왜 가요? 이렇게 안 갔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 이미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제일 먼저 부활의 목격자가 누구였어요? 제자들의 여자들이었어요. 사도들이 아니었어요.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너 빨리 가 제자들에게 알려라. 그래서 제일 먼저 알린 게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무덤으로 가서 확인하죠? 이렇게 이미 부활한다라고, 부활의 우연이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죠. 이미 부활할 것을 미리 다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요? 도마가 의심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확인한 제자들이 그 모임에 안 왔던 도마를 만나고 도마야! 너 의심하지 마라. 우리 부활한 주님 만났다. 딱 그러니까. 그런 소리 허들들 말아.
안 믿는 거지. 너희들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너희들 너무 주님을 사모하다 보니까 지금 헛것을 막 보고 있구나. 한락 원문을 보면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 너희 지금 헛것 보고 있구나. 나는 못 믿어. 야, 진짜 만약에 예수님 부활했다면 나는 만나가지고 내 손 넣어봐야 돼. 옆구리에다. 손에 창자군에 넣어봐야 돼. 눈으로 막아지 않는다. 내 손을 넣어볼 거야.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을 실증주의라고 그러죠. 실증주의. 도무지 뭘 보지 않고는 안 믿는. 이게 도마였어요. 부활을 못 깨어간 자들이 전해줘도 나는 못 믿어. 오늘날도 우리가 전도할 때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은 보여줘도 안 믿어.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안 믿으면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인 거죠.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 줄 뿐인 거예요. 이렇게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를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왜 승천을 안 하셨는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부활하신 후에 12번, 13번 정도 계속 나타나 보여준다. 왜 그럴까요? 못 믿으니까. 헛것 본 줄 알고 또 확인시켜주고 또 확인시켜주고 이래요. 이게 주님의 교육 방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못 믿는 분이 있으면 아이고 이렇게 바로 그냥 선을 그으면 안 돼요. 또 믿을 수 있도록 또 전해주고 또 믿을 수 있도록 전해주고 여러분도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딱지가 치도록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복음을 계속 들어도 전도하려면 생각이 안 난다고 그러잖아요. 가서 뭐를 전할지 모르고 이 정도인데. 그 주님은 계속해서 또 만나주고 확인시켜주고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부활하시자마자 승천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는데 승천하셔버리면 부활한 주님의 모습을 한 번도 본 사람도 없으면 누가 부활을 증거할 수 있나? 부활을 했다고 그랬는데 안 보이시네? 부활하고 그냥 어디 가시는가? 그러겠어요? 그래서 확인시켜준다. 그들이 이제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해야 할 증인들이 되도록 확실하게 확인시켜 줍니다. 이렇게 의심이 많던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언제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8해가 지나서 제자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 이래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여기 끝부분에 보면 참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어느 때 제일 화가 나죠? 내가 뭔가 팩트 사실을 말해도 안 믿을 때 그러니까 뚜껑이 열린다고 그러죠. 그냥 아내한테 그냥 이게 사실이라니까 여보 한 번만 믿어줘. 나는 안 믿어. 그럼 그냥 이게 열려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모르잖아. 그래 안 그래요? 얼마나 답답하냐.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래. 그래. 궁금하지? 너희 안에 의심이 있지? 그래. 만져봐라. 확인해봐라. 이게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믿음을 온전히 갖지 못하고 의심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 잘 풀어주고 또 잘 알 수 있도록 설명도 해주고 그래도 잘 안 되면 교회 데리고 오십시오. 저한테. 그래야 되잖아요. 예수님처럼. 이런 마음을 가져. 우리가 여러분 다 학교를 다 다니셨는데 학교에서 공부만 잘하는 사람 학교 다닙니까? 똑같이 등록금 내고 똑같은 선생님만 들었는데 어떤 친구는 이해를 못 해가지고 오늘 무슨 선생님한테 뭘 배운지를 몰라. 그래도 학교는 잘 다닌 친구가 있어요? 3년 개근한 친구가 있다. 그래 안 그래요? 공부 다 1등만 한다고 개근하는 거 아니라 못해도 이해도 안 돼도 다 안다고 이해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도 그래요. 우리 믿음 생활이 어찌 다 이해되고 다 믿어지겠습니까? 그렇지만 도마는 난 부활을 못 믿어. 나 이제 예수님 안 믿을 거야. 나 떠날 거야. 그런 적이 없어요. 늘 믿음 안에 붙어 있었어요. 의심을 가지면서도. 이게 중요한 거죠. 죽어봐야 알아. 천국이 어딨냐고. 제가 목사인데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 여러 많이 만났어요. 목사 당신 천국 봤어? 그냥 확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수가 없어.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선생님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선생님 입장에서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러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입장에서. 아이고 이거 아니구만. 이거 참 주님이 버렸네 이 사람. 이건 지옥 갈 사람이면 이러시면 안 된다. 그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게 과거의 나의 모습이었구나. 내가 저렇게 살아야 할 인생인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은혜가 주어졌구나.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드레가 지났다 그래요. 처음 만나죠. 처음 모임 다 하고 있을 때 도마가 없었는데 8일이 지난 다음에 그때는 이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그러니까 이제 모임에 왔어요. 딱 있을 때 주님이 그때 가신 거예요. 도마 마음을 아니까 도마야 확인해봐라. 옆구리 한번 손자국 확인해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있어요. 왜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왜 그런 흔적을 갖고 부활하셨는가?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그냥 좀 젊었을 때의 모습이 아닌 80대, 90대 주름 많은 그 모습을 부활하는 그게 아니에요. 왜 이런 모습으로 주님 부활은 못 믿으니까. 만약에 부활하신 주님이 다른 모습으로 부활했어요. 그러면 흔적도 없어요. 십자가 죽은 게. 그럼 도마가 믿었을까요? 유령이구만, 유령. 아니야. 우리 주님 아니야. 다 그랬을 거라. 그러니까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믿음을 주기 위해서.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 믿는 자가 되라고.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마음을 늘 갖고 계신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가장 멋진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혹시 우리 몸에 사고로 잃어버린 부분이 있어. 다시 다 회복이 돼요? 눈이 안 보여도 다 회복이 됩니다. 부활의 몸으로 완전한 회복이 되었어. 다시는 쇠하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변화되었어. 부활하는데. 주님은 못 믿으니까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부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도마는, 의심 많았던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손을 넣어보고 만져보고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했죠? 아, 이제 됐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순간, 의심이 사라진 순간 뭘 했어요? 믿음 고백을 합니다. 이미 믿고 있지만 믿음 고백을 한다고요. 그 믿음 고백이 오늘 본문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 이 고백을 했다. 이건 도마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제자의 고백이고 초대교회의 고백이에요. 이때부터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 앞에 큐리오스를 붙였어요. 이 주는 큐리오스를 말하는 거예요. 큐리오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권자, 통치자란 뜻이에요. 나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내 값을 지불하고 사셨으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의 것이 됐어요. 그래서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내 인생을 누가 책임져줘요? 예수님이 책임져준다. 우리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만 살면 예수님이 책임져줘요. 나의 주시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통치주이십니다. 나를 이제 통치하십시오.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의 고백이 만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 믿음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4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기 삶을 맡기고 살았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긴 자에게 돌봐주시오. 이 돌본다는 말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의 인생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를 주께 맡길 수가 있어요. 저를 따라합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자. 맡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또 많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확인하고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의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여기 만물이 주에게로, 여기 주는 누굴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창조주란 뜻이에요. 모든 창조를 아버지가 계획한 대로 아들이 이루어요.
그러니까 실제 창조주죠. 창조주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사람 되신 하나님의 성이신,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도마가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 삼 하나님 자기 표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자기 표로 샀다 이렇게 말하라. 예수를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9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이시다. 도마는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확인함으로 모든 의심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믿는 자가 되었어요. 부활을 믿는 자가 되었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중에 인도로 간 사람이 누구예요? 도마입니다. 남인도로 AD 52년에 갑니다. 어디로 가? 무지르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인도 복음화를 위해 사도로서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다가 72년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에 가면 도마의 무덤이 있어요. 인도에 누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양재일 선교사. 30년이 넘었어요. 한번 가보시라. 가시면 아마 인도 도마 무덤 꼭 모시고 갈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은 도마처럼 예수님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을 보여주면서 확인시켜 주시면서 어떤 말씀을 했냐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우리가 누구보다도 복되다는 거예요. 도마보다도 복되도다. 우리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본 적이 없어요. 손에 우리 손가락을 넣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어요. 우리가 더 복된 자다. 여러분들이 더 복된 자입니다. 때로는 의심이 들어도 믿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믿음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보지 않고 믿기 때문에 복된 자다.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도마, 의심이 많은 도마였지만 부활의 주님 만나서 확인함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은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성으로 다 믿어져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성으로는 못 믿는 게 많아요.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물로 예수님이 걸었다는 것을 어떻게 이성으로 믿어지냐?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없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 고백하면 주님이 내 안에서 어떤 사인을 주냐면 그래 네가 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구나. 내가 네 안에 살고 있다. 이런 확신을 줘요. 그래 기쁨이 막 일어나. 기도할 때도 막 눈물이 나면서 막 샘솟아. 다 찬송할 때도 막 기쁨이 막 넘쳐. 감개의 눈물이 막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좀 해보시라. 하루에도 수없이
믿음 고백을 해보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 보면 크레도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라고 그래요. 다 이런 고백. 그러나 우리가 늘 이렇게 다 전체로 할 수는 없으니 짧게 주 예수님을 내가 주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 주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은 믿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늘 믿음 고백을 하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도마에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의심하는 도마에게 오셔서 확인시켜 주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길 원합니다. 때로는 의심하고 참 믿음이 흔들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주님이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도마에게 확신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 고백하면 늘 확신을 주시는 주님이시고, 오늘도 마음에 새기고 늘 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